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성전을 상징합니다. 지난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있을까 하여 성전에 가보셨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산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왕으로 입성하셔서 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어떠한가 둘러보러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시면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된 우리, 성전된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진실함의 열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메시지의 요점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침략자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전한 메시지가 진실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선을 버리고 진실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선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진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연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위선을 아십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선을 다 아십니다. 그 위선에 대해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시고 또 눈으로 보시고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께서 들어보니까 정직을 말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도 뉘우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 보기 싫은 모습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 이제는 완전히 철면피가 돼서 아주 그럴듯하게 위선적인 모습, 진실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 있다. 그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선적인 것도 모자라서 뉘우치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없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않은 모습,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열매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끝은 형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때가 이미 저물어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시간이 다 지나고 많이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성전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의 좋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셨습니다. 구약의 빛을 통해서 조명해 본다면 그들의 죄악은 위선과 거짓과 부끄러움 없는 모습과 진실함의 결여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아마 장사꾼들의 부르마가 널브러져 있었을 것이고, 돈 바꾸던 상, 또 비둘기 팔던 의자들, 거기서 장사치들의 그러한 흔적들이 성전에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예루살렘, 지금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고 장사치들의 흔적들만 남아 있었고, 그 다음날 가보아도 역시 장사꾼들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장사꾼들의 그러한 소리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변화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기는 의미에서요. 변화의 열매. 변화의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그때 당시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싶으셨던 시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많이 기대할 수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가깝기 전에, 즉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기 전에 열매 한두 개가 이렇게 딱 맺힌다고 합니다. 첫 열매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과 관련하여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한 번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사역 때 한 번 있습니다. 초기 성전 청결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초기 사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일은 3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3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상태가 궁금하셨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라도, 그때 그 난리를 쳤는데 조금의 변화라도 있기를 기대하면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의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무화과 나무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었고, 더 나아가
그 상태가 더 심해져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으로 보이신 강력한 교훈은 완전히 무시됐고 하나의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작은 변화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그 하나와 같은 아주 작은 그런 변화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염려와 재물 때문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듣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3년. 그런데 3년 전에 염려하던 거 여전히 염려하고 3년 전에도 재물 때문에 고민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고민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 변화도, 조금의 변화도, 정말 무화과 나무 그 열매 하나도 없는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잘 아시는 빌립보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전에는 염려했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좋은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몇 년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조금의 변화도 없는 그러한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 안 하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결실도 없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들어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인한 어떤 변화를 과연 보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행동이 바뀌셨습니까?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자세가 바뀌셨습니까? 물질을 쓰는 방법이 바뀌셨습니까? 무엇이 바뀌셨습니까? 전보다는
염려를 많이 하지 않는 모습, 전보다는 재물에 대해서 의연한 모습, 전보다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모습들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위선을 버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버리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변화. 크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염려 점점 내려놓고 재물의 유혹도 전보다는 여유롭게 뿌리치고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진실하고 늘 말씀 따라 변화하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여기 와서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이제부터 진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말씀 들은 대로 조금의 변화라도 매일매일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더러워진 성전이 정결해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변화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